지난주에 우리 교회 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외형적으로나 또 외관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어떤 큰 공사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음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드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해서 124만 원을 들여서 금액이 크니까 저는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3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음향은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만 하는데, 이 음향 기계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제게 듭니다. 이 음향기기, 특히 이제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잡음이 점점점 크게 되었습니다. 한 작년 초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올 여름 지나면서 뭐 이제 비가 유독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피커에서 찡 하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전류 흐르는 소리가 계속 크게 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섬기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아래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스피커를 바로 옆에서 놓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제 귀에 거슬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끄거나 뭐 아니면 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서 저의 마음이 참 어려웠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설립할 때 우리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음향 기기를 섬겨주었던 전문가 집사님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십사. 이 집사님은 서울 광염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요. 늘 성령이 충만하시고 무엇보다도 개척교회 상황과 형편을 잘 또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건물에 흐르는 그 전기가 원래 220볼트여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 220볼트가 아니라 이 상가 건물에서는 이 전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한 227볼트나 230볼트까지 가고, 어떤 때는 또 많이 쓰게 되면 워낙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 217볼트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압이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향기가 특별히 이제 예민한데, 그 예민한 음향기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이렇게 불규칙한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AVR 100이라는 그 기계인데요. 그거를 놓고 그 다음에 앰프가 손상이 되어서 새로운 앰프로 교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귀에는 좀 청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방문이 조금만 늦었다면 이 더 큰 공사가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스피커나 음향기가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뭐 거의 1,000만 원 돈 넘어가는 돈이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 가지고 우리 교회 딱 적합한 시기에 집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작은 액수로 이렇게 공사를 마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절약하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집사님께서 돈을 또 절약을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하면 전자 영수증을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께서 전자 영수증을 받는 대신에 간이 영수증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셔서 원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도 한 10%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적게 내는 그런 또 돈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영수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10%의 부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지 않고 개척교회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고려해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할렐루야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감사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조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때때로 고민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고객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고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그렇게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받다 보면은 또 마땅히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나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못지않은 그런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섞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섞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요,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예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이 하나로 섞여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을 갖게 된 데에는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넓은 땅들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왜 이제 뭐 동방박사를 뭐 이렇게 왕을 낳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방박사를 맞이하는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북쪽 갈릴리와 그다음에 저 베레아 지역, 저 북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쪽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의 동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저 동쪽과 북쪽, 지금의 이제 요르단 저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황야지대인데 드라고닛, 이두레, 그리고 아빌레라는 곳은 헤롯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 이남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누가 통치를 했을까요? 헤롯의 셋째 아들인 헤롯 아켈레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헤롯 아켈레오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통치력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악함만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레오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진압을 하다 보니까 더 큰 폭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했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과 사마리 지역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통치를 직접 하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세금을 징취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급기야는 종교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은 이제 원래 그 파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정말 그 이름답게 깨끗이 하고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독선에 빠졌어요. 외식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실 정도로 그렇게 독한 사람들로 종교 교권주의자들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선자인 그 바리새인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전에 그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라서 그 헤롯 대왕의 통치 철학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제국에 그렇기 때문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현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동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금을 그들에게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그 당원들은 이제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답게 로마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물과 기름같이 앙숙였던 두 부류의 세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은요 얼마나 비열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걸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무는 어떤 그 도구인가요? 짐승을 잡는 일에 쓰는 덫이잖아요. 일종의 덫, 함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올무를 말의 올무를 특별히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 상의를 했어요. 어떤 상의를 했느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요. 이 그 상의한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총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상의한다는 것은 7번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노력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략에 빠뜨리는 일에 그들은 의논하고 또 의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일에 상의하는 일에 그들은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 사람들의 상의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꼬락서니를 안 볼까? 그렇게 늘 모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에 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라고 상의를 했듯이 우리도 말의 올무에 걸릴 일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독 말에 실수가 잦다면 나는 혹시 말의 올무에 걸리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말할 때 늘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남의 탓을 한다면 말의 올무에 걸리는 그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회개보다도
그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그렇게 상의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에 올무를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에 올무를 거는 일도, 말에 올무에 걸리는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의 올무에 올가매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탄의 괴계를 정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와 같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늘 우리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의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에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주님이 말실수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곤경에 빠뜨릴 그런 심사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게 되면 자신들의 계략과 이 모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단계 거쳐가지고 신분 세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헤롯 당원들을 보낸 거예요. 자신들과 상극인 이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무를 걸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전략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방법 하나를 동원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 대하여 말에 상찬을 늘어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참 좋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려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하는 것은요, 아부였습니다. 아부. 이 아부라는 방법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여러분, 강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부로 무너뜨리는데, 아부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싫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아부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칭찬과 아부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성경은 칭찬은 권장할까요? 배격할까요?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부는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웃음을 이제 이렇게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형법에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스갯소리인데 자존심 손상죄라는 죄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죄요? 자존심 손상죄.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 자존심 손상죄가 이제 그 형량이 다 있는데, 실제 형량은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형량이에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왜 골프 안 치냐고 물으면은요,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징역 3년짜리라고 합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갔느냐라고 물으면 5년이고요. 자녀가 언제 결혼하냐고 물으면 10년에 해당하는 자존심 손상죄를 그렇게 선고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취직되었느냐 물으면 자존심 손상죄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큰 자존심 손상죄가 있는데, 오래 한 20년 30년 된 아내한테 당신은 옛날 처녀 때보다도 더 몸매도 좋고 더 예쁘다, 그렇게 아부를 하게 되면 사형죄랍니다.
미국 작가의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카네기가 이제 인간관계론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이 인간관계론에 보니까요, 칭찬과 아부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칭찬은 진심이고 아부는 어떨까요? 위선입니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이타적이지만 아부는 이기적인 것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점에 따르면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상찬들,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한 말은 진심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한 말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아부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정말 이들의 진심에서 나왔다면, 이들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본심에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의 아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부를 몸소리치게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부를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아부를 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서도 한 가지 옳은 말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치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본다는 것,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 저는 옳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볼 것인가 중심을 볼 것인가를 늘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 왕이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 왕을 간택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을 간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세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이었었습니다. 근데 엘리압이 그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왕으로 딱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엄히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어요. 두 가지 진리. 하나는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그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요 2007년도에 그 평촌에 있는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신무하신 열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대상으로 다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강도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기에 이처럼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좀 뭐랄까, 그 마음에서 정말 감격이 솟아나는지 그 감격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위기가 있었었죠.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겪고 마음 상한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올곧게 계속해서 목회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데에는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 그것이 어쩐 저의 사역의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외모를 볼 때 제가 어디 목사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예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것도 꺼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꺼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고 외모를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증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나 여러분의 재력이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겉을 보지 않고 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사람의 중심을 보는 노력을,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이제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소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실요, 이 질문 자체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15절로 22절까지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요, 이 세금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은 소득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쳐야 될 이 소득세는 어떤 소득세였느냐? 자신이 수확한 곡물의 10분의 1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술과 기름의 5분의 1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다른 세금은 인두세라고 하는데요,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똑같이, 그 다음에 어른도 똑같이, 뭐 아녀자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수대로 바치는 세금이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뭐 소득세야 뭐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두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거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두세의 성격상 유대인들이 인두세를 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당한지, 그것은 우리가 이 인두세의 성격을 좀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이에요. 그죠?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마치 이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황제를 섬기고 숭배하려는 그런 의미가 이 인두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 체제를 옹호하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냈어요. 인두세를 인정하면서 세금을 아주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하려느냐?
그렇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부류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에 올무를 걸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처럼 말에 올무를 예수님께 빠뜨리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이들의 악함을 아신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올무의 그 시험에서 주님은 넘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시험하는 자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두세죠. 세금 낼 돈. 그 세금 낼 돈은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여러분 저 데나리온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 동전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왼쪽에, 여러분의 보시기에 왼쪽에 황제예요. 황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글씨가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리고 글씨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글씨는 만민의 주 신성한 아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출처가 있는데 출처를 안 박혔네요. 그렇게 지금 기록 저 동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돈의 주인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건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대답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너희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늘 염두에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이중적인 그 백성으로서의 주의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은혜로운 글,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을 치서 돈을 써야 됩니다라는 그 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에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로마를 위탁하셨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악한 사람을 징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외침을 막아내는 등 이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권세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위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 정부를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을 해드린다면 로마의 도움과 로마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 납세할 것은 납세를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첫째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건 드리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더불어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다르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할 때 군 복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라는 그런 이단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증인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에 가면 살인하는 도구인 총을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인 총을 잡지 않기 위해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요, 군대 갔다 온 저는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옳지 않느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총을 잡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더 큰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럼 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자행하게 되는 그 살인은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더 큰 살인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군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국가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군 복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국가에 복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또 다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정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국을 위한 그 기도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하실 터인데, 그 통성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니까 끝까지 그 임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을 내려줘야 될지 참 모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기도가 정말 어이없는 기도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기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신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위정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또 위정자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던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이 또 그 청년에게 질문했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지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그 황제는요, 모든 권력이 다 황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황제로부터 나와서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황제가 명령하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지켜져야만 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권세는 이 군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즘 우리 시대는 어디서 나오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1조 2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가이사에게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뜻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 가운데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는 대통령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민인데 이 국민들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복종하는 것은 모든 각 사람들은 대통령도 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각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나 국민들이나 우리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대통령이 너 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대통령 끝까지 보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권세보다도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이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이제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보다 보면은요, 간혹 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전자 영수증이 아니라 간이 영수증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간이 영수증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요구하게 된다면 마땅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전자 영수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적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장이나 혹은 해외 여행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시기까지 목사님의 수고, 피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만들어지기까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나온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그리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텐데 그 은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들의 후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에 드리실 때에도요,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 드릴 것을 드리셔도 물론 우리 교회 드리고 또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다면 정말 우리 교회 드릴 것을 그쪽에 드려도 저는 좋다고 무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적용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에 올매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말에 옹호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한 헤롯 땅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